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1년 만에 성경 원어 이야기 46번째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원어 이야기 그냥 원문 성경을 볼 때 그릇된 소문들 또는 자기 자신의 그릇된 선입견, 그 다음 현재 벌어지는 원문 성경, 뭐 이른바 세상 말로 이제 히브리 헬라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교재, 물론 이건 1차는 성경 자체겠지만 이제 뭐 문법책, 뭐 렉시컨, 컨카단스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아무튼 원문 성경과 관련한 교사와 교재에 대한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끝장날 수 있어요. 뭐 좋다고 하니까 이걸 잘 배우면 아주 뭐 잘 써먹어서 뭐 교회를 크게 할 수 있고 뭐 신학교에서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허황된 부푼 꿈들이 있대거나 요령꾼들, 요렇게하면 이게 속성이고 요렇게하면 뭐가 아주 반짝한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파싱하는 거, 그다음에 단어 그냥 그 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것도 그 당시 세상 헬라어, 고전 헬라어를 하면 그걸 또 깔고 하는 경우 있고, 그거를 또 비판해 내면서 또 뭐 성경에 있는 거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욕심이 있고 조급하고 빨랑 딴 사람과 견주어서 티를 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물고기를 잡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누가 아주 잡아주는 아주 고급 물고기 좋은 것들, 그걸 딱딱 이제 먹는 재미 들린 사람이 있어. 뭐 권력이 있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든가 떵떵거리는 뭐 갑질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먹는 사람의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모든 분야에 어떤 정말 우뚝 서고 줏대 있게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분야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데 선무당은 우글거려요. 자, 우리는 어떠십니까? 원문을 잘하고 싶습니까? 또 선한 목적으로 원문을 잘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이 만약에 상투 성격의 생각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임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코가 꿰이죠. 우리가 요즘도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단 사이비가 좀 많습니까? 딴 사람들 흉볼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배워? 내가 어떤 성경 교재를 가지고 폼 잡고 있지? 또 내가 뭐 누구보다 최고로 잘 가르친다고 허풍선이 가운데 착각에 빠져서 매트릭스의 노예가 된 줄 모르고, 나는 똑바로 가르쳐, 만약 아니면 어떻게 될 겁니까? 성경은 다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서운 경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원문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원문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일반 번역 성경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원문 성경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 관련된 교사, 뭐 호칭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 이걸 교사라고 하잖아요. 교사가 뭐 아무것 없이도 말할 수 있죠. 아무것 없이 배울 수 있는데, 일단 같이 이제 가지고 쓰는 뭐 간추린 것이든 어떤 목적으로 짜집겼든지 교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1차 교재, 유일 교재는 성경 자체인데 이 성경도 편집을 했잖아요. 또 번역본도 있고 원문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번역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같은 성경, 같은 원문 성경을 한다고 해도 그 교사들이 다 다르고 배우는 사람도 다 다르고, 동일한 교재라고 해도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교재를 쓴 사람보다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고, 또 잘 썼는데 엉터리가 그냥 이걸 왜곡하는 수도 있겠고, 듣는 사람이 또 아주 거두절미하고 자기 골라 먹어서 아주 악용하는 수가 있겠고, 악용하는데 사람은 완전히 소문나고 인기 강사가 되기도 하고, 참 해프닝이고 코미디 아닙니까? 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경계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 하더라도 뭐 가르치건 배우건 어떤 교재를 다루건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했다 말았다도 아니고 나중에 뜯어 고치 지금은 뭐 몰랐으니까 모르면 하질 말아야지. 특히 문제는 이 교사들이 올시다. 그다음 교재 올시다. 그다음 문제의식 없이 그냥 소문 따라서 또 자기 목적 따라서 그냥 골라서 그냥 원문 성경 공부하겠다고 각양각색의 원문 가르치는 강습소들 뭐 학교 학원 뭐 또는 서책들 갖가지예요. 근데 많은 수가 조금씩 했다가 전부 다 실망한 사람이 99.9%라. 그 0.018% 사람 난 그래도 좀 했다 하고 착각에 빠져가서 꿈을 꾸는 잠꼬대하는 수준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뭐 원문 했대더니 뭐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거 시원치도 않네. 아니 뭐 저렇게 할 바에 내가 원문하는데 내가 뭐 요즘 참고서들 맡겠다 내가 또 뭐 말도 하고 내가 좀 그래도 진리 복음을 깨달았겠다면서 그렇게 또 아주 그냥 배짱 튕기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배우기 힘들고 당장 어떤 싹수가 노랗고 당장 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일주일 속에 이루어진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뼉치는 게 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 성경과 하나님 우에 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문 분야를 놓고도 이걸 깊이 했건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좀 너무 서론이 긴 것은 이 내용을 또한 1, 2분 보고 핑하고 할까봐 이런 소리 누가 해주겠습니까? 함부로 못해요. 잘못하면 이런 말 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한테 준엄한 꾸중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뭐 이 판을 어지럽히려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이제 억측하는 또 선비들도 있겠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원어를 놓고 뭐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조심할 거건 등등 많은 것을 깔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온 거예요. 1강부터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특강을 하는 건데 끝까지 들어요. 그 파일 하나라도 한 번만 들어서 잘 모르면 두 번, 세 번 들으십시오. 45개까지 다 듣고 46번째. 이것만 가지고 제 속뜻을 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2,000개 가까운 동영상 속에 원문 다루면서 각 도tum을 놓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간명하게 지난 이제 벌써 4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 보면 점진적으로 제 자신이 새롭게 하려고 모자란 건 더 제가 보강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또 뭔가 좀 이제 줏대 있게 나가기 위해서 정말 조심한 세월이 50년 가까운 세월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다다르고 있는 걸 좀 주십시오. 저도 뭐 헛소리 하려고 난 사람은 아니고 제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배교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짜 선생이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디 아마 한국에 아마 수백 군데가 넘을 거예요. 원어 어떤 형태가 됐는지 원어 성경 가르치고 배운다는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갈수록 태산이에요. 심각해요. 신학 모든 분야, 성경 관련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아주 완전히 사탄의 손아귀에 가장 어지러운 분야가 원문 성경 모든 분야예요. 싸그리 다. 원문 성경 분야면 뭐 원문 편집 사문학부터 해서 성경 번역에 이르기까지. 그럼 벌써 성경 번역까지 이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신학 강단과 교회 강단에 가르치는 사람 전체가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 원문 성경 관련된 교재 잡지,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한 답이 지금 현재 세상에 없어요. 다 그냥 가짜들이 설치는 떵떵거리는 영혼을 그냥 마구 주물러서 사탄에게 헌납하듯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배교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 분야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지 알면서도 못 가서 말을 안 하는지 그냥 뭐 대충해도 알량한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은 걸 확신해서 그러한 건지 성경 절대 권에 정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면은 중간은 간다는 식으로 잠잠하고 있는지 이런 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저한테 늘 경고하는 말이 되겠고 무엇이 문제인가? 원문 성경 자체를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 다음 각종 성경 원문 성경 관련 교재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떠한가 어떠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중요한 문제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길지 모르는데 간단히 이제 뽑아봤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우리 성경과 옛날 문서 보면 이렇게 다 띄어쓰기가 없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안 돼 있건 돼 있건 구약 원문이나 신약 원문에 대한 사본 쪼가리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설 아닙니까? 뭐 그 설이 어떻든 한번 따라하세요. 읽기만 되면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근데 읽기가 연습하셔야 되고 연습하되 좋은 방법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하세요. 아게페 토이메 판티 푸니마티 피스테테 알라 도키마제테 타 이 푸뉴마타 에이 엑투 데우 에스틴 호티 폴로이 푸시도 프로페타이 엑셀렐리 다신 에이스톤 코스몬 엔투 토 기노스케테 토 푸뉴마 투 데오 위판 위프 안 푸뉴마 호 호물로게이 이에순 크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또 타 엑투 데우 에스틴카이 판 푸뉴마 호메 호몰로게이 톤 예순 크리스톤 엔 사르키 엘렐리 또 타 엑투 데우 우크 에스틴 카이 투토 에스틴 포투 안티 크리스트 호아케 코아테 호티 에레타이 카이 닌 엔토 코스모 에스티 뭐 뒤에 조금 있지만 시간 때문에 천천히 읽어봤어요. 이걸 읽고 이거를 쫙쫙쫙쫙 설명하고 알아야 돼요. 이건 아주 콜리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 이게 안 된 사람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이걸 우리 지금 쓰는 게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데 한글을 읽고 아하 뭔 말인지 깊이는 몰라도 껍데기가 서로 아는 그런 처지로 이게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서 진짜 이 속뜻은 뭔가 신령한 뜻은 뭔가 신학의 뜻은 뭔가 이 말씀이 뭐구나 각자 믿음의 분량껏 여러 형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전파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그러기 이런 꼬다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그만트도 없고 캐피탈 레터라고 하는 이 대문자도 필요 없고 이런 그 다음에 에큐트 같은 거 그레이브 그 다음에 컴프레스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심지어 여기 다 뺐잖아요. 뭐 순표 뭐 컬런 뭐 세미콜론 이런 거 없잖아요. 딱 이런 원문을 혼자서 보고 필요한 책 딱 최소 가장 적은 수로 좋은 책에서 이렇게 홀로 서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도와주는 게 교사 아니에요. 뭐 그냥
여기 있는 피스튜 에테 같은 건 이게 뭐 믿음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는 그건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좋든 나쁘든 참고서는 수두룩하고 인터넷 매체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얼마나 게으른지 헛소리인지 모르고 이 피스튜 에테는 뭐고 하면서 대단한 말 같지만 기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거기 또 목을 매놓고 진리를 깨달았다 좋다는 왜냐하면 언어 현상이 되게 언어라고 하는 이 어떤 글자의 틀,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그 뜻, 뭐 그런 것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글자라고 하는 범주에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 돼서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상으로 그릇 알도록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가장 장악한 분야가 원문 성경을 관련한 신학 전반이라고 제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분간하고 빠졌는데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빠졌는데 너 그거 이렇게 빠졌다 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뭐. 도리가 없어요. 진리는 그렇게 다수가 지 멋대로 해서 많은 방면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고 깨닫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물고기를 낚시해가지고 빼서 먹으라고 주는 건 참된 교사, 실력 있는 교사가 아니고 싹군의 가능성이 많고 힘들어도 좀 이걸 딱 해서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지요. 똑바로 여기 가면 피레미가 나온다. 저희 가면 아주 맛있는 돔을 잡을 수 있다. 근데 배 타고 나가야 된다. 위험하다. 뭐 아무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배고프면 먹고 또 많이 잡으면 딴 사람 나눠주고 안 그렇습니까? 고기 잘못 낚다가 뭐 폭풍 올 때 빠져 죽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고 자기가 이렇게 뭐 작은 수고 좀 하면서 필요한 사람 뭐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병원에도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가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그렇게 시중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장 생활하건 옆집에 뭐 말 다니건 성경을 가르치건 뭐 신학생으로 배우건 몽졸이 사람들이 싹군이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가짜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을 삐딱선 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 저 싹군이 아니요. 아니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이 싹군입니까? 싹군이 아니었습니까? 싹군이죠. 겉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까지 죽여버리는데 일조한 자들 아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그때보다 더 많겠습니까? 지금은 다 없고 한 명도 감히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고 확신들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헬라는 또 그렇다고 쳐. 지금 여기 올리지 않았지만 힙을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아니 보는 순간 그냥 다 달아나지 않겠어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가슴이 막히고 한숨만 푹 댈 것 아니에요. 저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띄워놓으니까 조금 숨이 트입니까? 4장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페 토이 메 반티 브뉴마티 피스튜 에테 알라 도키마제테 타 브뉴마타 에이 에크투 데우 에스틴 호티 벌로이 부시도 프로페타이 엑셀리에 리 다신 에이스톤 코스먼. 이거 헬라어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까? 하세요. 그러면은 단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꺼내지를 마십시오. 싹군들을 도와주고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제 그냥 뭐 촌놈 겁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또한 늘 경성하게 하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성인군자고 뭐 뚝 떨어져 있는
외계에서 온 사람이랍니까? 많이 좀 아는 척한다면 더 꼬꾸라질 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첫사람 꼬꾸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근데 기록돼 있으니 이 사람이 왜 꼬꾸라졌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무서운 사건 통해서 뒤에 교회에게 도움 주는 거잖아요. 왜?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는 그 구속 경륜에 대한 거, 영광의 뜻에 대한 걸 몰랐으니까 첫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뱀이 어떻게 침틀어서 말씀을 어떻게 후려쳤고, 아니 그런 빤한 말씀 같은데 왜 첫사람들이 꼬꾸라졌을까? 번역 성경으로 보건 원문 성경으로 보건 낚시하는 법을 알아야 알지. 번역 성경은 뭐 쉽답니까? 뭐 번역이 잘 됐건 못 됐건 핑계될 문제가 아니라 세상 어디 똑바로 가르쳐주는 선생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긴 희귀한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신학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설교 듣는다고 방방 뜨는 게 아니에요. 주권에 속해 있어요. 기회는 이제 이렇게 도를 전도 받았을 때라든가 또는 들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건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를 정해놓은 사람이 때가 되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은혜죠. 그건 우리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요지부동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믿었다 말았다. 그건 이미 애초부터 아직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말씀도 바른 선생인지 싹꾼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우리 이거 지금 이거 보세요. 푸시도, 프로페타이. 푸시도는 공갈, 프로페타이는 옛날에 선지자인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냥 성경 선생. 그러니까 공갈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공갈. 아니 공갈 선생이 나는 공갈이다 하고 학생들을 만나겠어요? 나는 일타 강사다 광고하겠냐고. 원문의 세계 일타 강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세상 애들 그 분야 일타 강사는 건 수평으로 해도 걔네들은 게임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국사를 하건 수학을 하건 과학을 하건 영어를 하건 국어를 하건 일타들 없어요. 속지 마세요. 다. 세상도 그런데 그럼 그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원문 가지고 장난 노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요렇게만 해야 된다. 여기만 하면 당장 뭐가 눈을 떠서 교회도 크게 하고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줄은지 모르지만 그 엉망진창. 그런데 그냥 클릭이 뭐 100만 명, 10만 명 들어가 보니 뭐 건진 거 있습니까? 홀로 설 수 있기를 노하우를 제공하냐고요. 자기도 모르는데 거짓말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공갈 선생들이 풀어 먼저 말하는 사람들, 공갈을 풀어 먼저 말하는 남자들이 얼만큼 많다. 어떻게? 엑셀리 따신 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아주 팍 나와 있다. 어디에? 속으로 그 코스모스 세상 속으로 쭉 나와 있다. 전에부터 쭉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딱 볼 때 폴로이들이 많은 이들인데 공갈을 먼저 가르쳐 말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중이래. 목적지는 그 세상이래. 그 세상이란 말과 이 코스모스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은 쪽발이 말이에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의 99%가 쪽발이 말이라는 거로 여겨야 돼요. 쪽발이 한자를 중심한 쪽발이 말을 그냥 그 뜻 다 알지도 못하는 어영부영의 그 변질된 뜻을 그대로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버무려 놓은 게 한글 성경의 현실이고 한글 성경과 글을 줄 모르는 한국 신학과 한국 강단은 아찔한 노릇이에요. 딴 애들도 크게 작게 이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한글은 아주 강하게 엉망진창인 것의 대표예요. 아니, 성경 번역이 뭐길래 원문이 뭐길래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식민지였잖아. 우리 그때 성경 나오고 만들어진 게 식민지 때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말이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니래야죠. 식민지예요. 한글 꽉 한글만 붙잡고 늘어지면은. 그 전에 5천 년 넘는 찬란한 배달결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걸 언어로 대표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역사건 사상이건 문명이 찬란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어쩌고 다 그냥 있는 사실을 깎아내리잖아요. 세계 어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역사 기록 뻥이에요. 100% 다. 우리는 있는 것도 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냥 깎아내려서 고대사 자체가 이미 없고 중세사는 다 그냥 털렸고 엉터리 현대사 바로 한글 국사 시대 기억이에요. 교회사는 한글 교회사 시대니 중구난방이 올시다. 이단 사입이만 이단 사입이냐. 어차피 식민지 안에 있는데 다 독일 객긴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파울로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그 당시 헬라 전역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식민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땠나? 아니 이걸 똑바른 성경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저러 했구나 하는데 지금 이 온 세상이 사탄의 식민지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우리 미국은 좋다. 미국으로 유학 가자. 아니야 저기 독일이 좋아. 독일 가서 배우면 더 아주 뭐 원조 어쩌고. 식민지예요. 다 지금 사탄의 식민지를 전제했을 때 세상 나라도 누군가에 끌려서 그냥 어떤 나라란 이름만 쓰고 뭐 헌법이 있다고 하고 뭐 규칙이 있다고 하고 먹고 산다고 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뭐 인공지능이 널려 있다고 하니 식민지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는 이미 옮겨서 앉혀 놓으셨어요. 그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표현은만 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초 표현으로. 직설로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말을 딴 데로 하는 이렇게 처음에는 대문자로 쓰고 띄어쓰기도 하고 장절도 구분하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서양 아이들이 자기네 언어, 자기네 문자, 자기네 문법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사탄이 그 사람을 꼬드겨서 딱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언어학이 온전하답니까? 라틴, 헬라, 영어 알파벳이 완벽하답니까? 아니, 다 제한돼 있어요. 장점도 있고 무서운 약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원문은 세상 글자가 아니에요. 세상 글자 갖다가 썼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닦아서 성령님이 보통 세례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감동하셔가지고 영감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한에 가까운 계시들을 이렇게 딱 간추려서 쓴 것이 이제 구약 특별계시기록, 신약 특별계시기록. 이걸 우리말로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계시를 글자로 최종 대표 정리한 거예요. 구름도 계시고 시냇물도 계시고 멍멍이도 하나님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그분을 알고 믿고 영원히 섬길 수 있게 되는지 타락한 뒤에 그거 가지고 멍멍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로 기록을 해준 거예요. 옛날 글이니 배우려면 여러 장애가 있고 조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냐 이거야. 사오니까 읽기가 필요 없어요. 또 고전 헬라 하는 자들이 발음 아무리 말해봐야 그 고전 헬라 한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국 아니면 영국이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하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우리나라 그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배운 게 도적질인데 딴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자기 나라 말에 먼저 충실하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런 것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 원문 성경을 그런 자가 한다고 할 때 이것에 다른 결례가 다른 문자 가지고 못 보는 걸 보는 면도 있지만 엉터리 소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100% 확신해요. 또는 한국 사람이 그런 영국에 유학 가서 그런 종자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왔다. 그 사람을 넘어서질 못해요. 잘하면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건 갖고 있는 걸 100% 소화했다고 치고 또 자기 한국 사람이니까 난 한 발짝 더 나갔어 하고 의기양양 돌아오겠죠. 그러면 한국말을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어만이 아니고 신학사상은 어떤가? 교회에 속해서 바로 말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네 나라 그 문자의 오목볼록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으니까 유학생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문사철에 대해서 언어 역사 사상체계나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럼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가 않은 거잖아. 그럼 뭘 가르치고 뭐를 배웠다는 거야. 완전한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손 칠지라도 문제가 산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어떤 그 앞선 시대 어떤 원어 문법책을 부교재로 썼어요. 또 어떤 아주 굉장한 원어 그 사전을 이제 또 참고서로 썼다.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한 건 이 사람의 안목밖에 안 돼. 이걸 비평해낼 안목이 없으면 이 사람 자체도 사꾸라는 거예요. 사꾸냐는 말이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건 그냥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그냥 바람만 잡고 돌아왔는데 누구 영국 유학 가서 학위했대. 돈벌이가 되는 거 왜?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나라 망한 지 벌써 외형상 110년은 이미 그 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 150년에서 250년 잡고 더 가톨릭까지 잡으면 그냥 아예 고려 멸망까지 잡으면 600년이 넘어요. 식민지 상태라는 것이 점점 본격된 건 아무튼 150년 언저리로 보통 200년 안팎부터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 도장 찍은 건 1910년에 외형으로 도장을 찍는 총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걔네들이 그런 도장 찍자마자 언어 역사 사상을 완전히 다 갈아 엎어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선심 쓰는 듯 하면서 철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개화시켜야 되겠다. 개화라는 말. 아유, 이게 신학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냥 나중에 나이 그냥 이 코쟁이들이 갈아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완전히 다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그 양다리 전법으로 완전히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벌써 그것이 있기 전에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이미 세상을 두 패거리를 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 세상 바깥에 있답니까? 그게 참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좀 딴 말을 많이 했는데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죠. 낚시하는 법을 알려면 이걸 갖다가 이걸 보고 줄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건 기출 말이에요.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플라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속인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길을 기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 여기 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푸뉴마 알죠? 영. 영은 영인데 뭐에 속한 영이니까 이게 속이는 거, 길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겉보긴 푸뉴마니까 성령으로 알겠지. 잘생겼겠다. 말도 잘하겠다. 책도 썼겠다. 유학 갔다 왔겠다. 또 말하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아. 날아가는 거야. 사탄이 거의 선생이 광명의 천사같이도 하고 양의 탈을 쓰잖아요. 말도 그럴싸하게 하는데 99가지가 맞는데 살짝 한 가지가 틀린 거예요. 봐요. 쭉 하다가 99개까지는 하고 마지막을 살짝 비틀면 여기 이미
황홀해져 있기 때문에 비틀었는지 이미 물들어서 몰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쉬운 게까지는 또 아주 그럴싸하면서 살짝 쉬운 한 번째 엉성한 딱 하고 또 쉬운 두 번째부터 배까지 딱 구분이 안 돼요. 왜? 삼위일체를 부인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스를 부인한다. 그냥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부사? 접속사? 뭐 동사 시제? 뭐 명사 대명사? 전치사? 그냥 슬쩍 바꿔버려서 뭐 큰 흐름에 뭐 대차가 나지 않는다. 뭐 등등 여러 수법이 있어요. 혼잡하게 한다고 우리 한글 번역에 번역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간 에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 이게 자체를 고유명사로 알아요. 참 이거 이렇게 써야 되네. 에덴이라고 하는 큰 영역 중에서 일정한 한 군데를 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동산인지 정원인지 뭔지 아무튼 그 특수한 지역을 이렇게 하나 점지했어요. 여기 그래서 아담을 갖다가 넣으신 것 아닙니까? 간에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에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에덴 바깥에 사데라고 하는 어떤 그 좀 넓은 들판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더 그 딴 것인 양 에렛에 속한 아다마에서 만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잘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은 꼭 필요한 거예요. 교사들은 원문을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참 그런 특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특수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읽는 법은 알아야 돼. 읽는 법은 알고 나서 올바른 주석, 올바른 성경 번역한 것, 올바로 추천할 만한 문법이나 사전이 있다면 이건 뭐 추천을 말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을 수 있으려면 낭독을 올바로 배우는 그거까지는 성실해야지. 다른 거 더 이상 바라진 않아요. 문법 하나 몰라도 사전 찾을 줄 몰라도 써놓은 책은 똑바른 선생이 주석에서 이걸 뭐 모든 걸 다 자세히 푼 주석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뭐 추천하는 건 깔뱅 주석 하나뿐인데 아무튼 그 주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원문 성경을 읽을 자니까 펴놓으면 지금 어느 단어를 설명하는구나 이런 정도 알고 깔뱅 주석 보는 사람이랑 이런 거 없이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 신앙고백서를 보더라도 깔뱅이 쓴 그 여러 개 중에 마지막 쓴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어떤 면에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아주 폭넓게 문사철 방면 확대해서 성경을 확증하고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풀이한다고 말한 흠엔고 일명 일본 말로 기독교 강요라는 거.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 가르친 373문 그다음 흠엔고 기독교 강요 이 두 가지를 볼 때도 원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원문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다음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이걸 직역의 형태로 번역했는데 한글로 된 거 말고 우리 언문으로 언해한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이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석임을 갖게. 우리가 이거 뭐 다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만은 가는 길이 같고 성경관이 같으면 오목볼락의 차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문이 이걸 자관 읽기도 지 멋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같은 나라 사람도 음색이 다르고 욕 하나 제가 못 지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장난들을 놨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보들 장난에 이런 액센트 표시들 다 장난들이고 어쨌거나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엔 이거 뭐 봐요. 네 자음 다음에 모음 읽고 끊는 게 지금 서양 말투의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것도 모음인데 자음 앞에서 끊으니까 메이 어떤 애들이 이걸 또 뭐 딥동이라고 한다면서요.
똥? 무슨 뒤에 똥? 아니, 걔네들 말로 뒷똥. 이중자음, 이중모음, 복모음 중에 하나라는 거냐면 이중복모음이 있고 삼중복모음이 있고 아주 말들도 잘해. 그럼 그 말을 듣는 쌩짠, 야, 이 사람 굉장한 실력자. 이런 학술용어인데 학술용어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학술용어를 가장 쓰지 않고 속에 있는 뜻을 말하는 사람이 대가예요. 선무당이 그냥 학술용어 막 쓰고 외국어 샬라샬라해서 일단 촌놈 겁준 다음에 그 우에서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싹군이라 이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땅인데 우리말로 쉽게 깐난장에도 듣고 할맛이도 듣는 할 수 있으면 특별한 부분 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원문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야죠. 예? 문자를 써요? 서양 그 원문에 대한 걸 일본 한자로 번역한 게 한국 모든 뭐냐 학술 영어 아니에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이제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은 꼬마 때 간 사람은 이런 한문에 길이 안 들었기 때문에 좀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우리나라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릴 나이가 적을수록 하면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려요. 초딩 들어가기 전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지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했으니 3살 때까지 먹고 자고 싸고 말 공부하고 이런 게 기본이 엄마 품에서 또한 교육통에서 갖춰지고 초등 가기 전까지 또한 몇 년 이게 된장고추장 굳어져야 우리 건 빠지지가 않아요. 언어학 방면에서 절대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편찬 조금 있더라도 보편한 게 그래요. 3살 많이 잡아서 7살 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공자 선생이 말했다면서 7살이 아주 이게 경계선이야. 6살까지를 치는 거야. 그때 벌써 이게 성의 구별이 본능에 속해가지고 위험하다. 초점이 흐린다. 배울 것을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걸 경계한 거. 일반은총이에요. 그 당시. 좋다는 것도 재고 이거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도 보게 되면 아주 주옥 같은 일반은총의 격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편. 3살 버릇이 8 간다. 이건 우리 정말 꼬꼬마태 귀가 박히도록 들은 너무나 주옥 같은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있는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했잖아요. 혼인하기 적어도 1년 전부터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1년 뒤에 후손에 대한 새로운 씨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합방을 해가지고 태아 때 이제 그 태교부터 하고 나와서 그 뭐 어떤 종교 형식 등 이런 건 다 후차 문제. 그렇게 아무튼 기르는 게 아주 정통 선비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수천 년 되는 거예요. 뒷날에 이제 각색에 대해서 뭐 유교 성리학주의가 나오고 뭐 불교주의가 나오고 심지어 기독교주의가 나서 엉망진창 무진장이 돼버렸지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게 긴데 지금 끝까지 뭐 시청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읽기만이라도 좀 하십사는 게 제 간절한 부탁이에요. 읽기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읽기를 점점 우리 후민정음 배달결의가 최고의 소리니까 최고의 문자니까 견줄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역사 일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덴어는 에덴 문자가 있었다면 어떤 건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말에 가까워 쓰리라고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 히브리어가 어쩌다 히브리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낱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걸 좋게 해도 히브리 플러스 어쩌잖아요. 히브리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그게 에베르 사람 아닙니까? 원 조상이. 그래서 수가 많아져가지고 뒤에 요드자를 붙이니까 에베르에 붙이면 에베리가 돼야 되잖아. 이걸 갖다 이브리라고 모음보를 붙여놓고 현대 국가에서 그 뒤에 타우자 하나 더 붙여서 이브리 트가 돼서 이게 히브리어다. 왜 이자를 히자라? 거긴 또 이제 세계 모음 또는 자음의 변화, 알파벳 구테타 일으킨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구테타 정도가 아니에요. 언어 방면에 그 장난친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양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대 역사의 칭호예요. 그게 무슨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기는. 그것도 말하자면 깊은 얘기예요. 무슨 고전 헬라가 어떠니 무슨 유대학
랍비 문서가 뭐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최고의 문자인 배달결에 주신 훈민정음, 정음보다 더 원래 있는 그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들이 있는데 언문이 됐건 안문이 됐건 우리 고유어가 있잖아요. 팔도사투리가 있잖아. 선조들의 그 추억 같은 빛나는 숨결이 어린 각 분야의 문서들이 아직 다 뺏기고 불태워지고 각색이 됐다 해도 방대한 것이 아직 남아 있으니 따지면 우리 건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짱깨들이 아리랑도 우리 거다, 김치도 우리 거다 한다면서요. 쪽발이가 한자는 우리 거라고 그런다면 이 안에 간첩들이 많은 거야.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네 하면서 DNA는 짱깨나 쪽발이나 외국 그 잡탕이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는 멀쩡히 뜨고 제 나라 걸 그렇게 하는데 눈에 불이 일지 않소? 일반은 종에 대한 건데 갈고 닦지는 못할 망정 한심한 일이요. 기독교인들이 더 그냥 한심하게 날뛰고 있어요. 우리 건지 남의 건지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살라니까. 이 땅은 뭐예요 그럼 이거? 에? 놀이터예요? 무주 공산. 에? 한심한 일이에요. 아유 말을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이거 뭐 잘 설명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쭉 전에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구나. 이거 지금 아포스톨로스인 사도 이오안네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다스콘 썼는데 마지막 때 대종말의 대배교와 거짓 선생들의 마각에 대해서 쓴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 성경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그다음 거기 물든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들, 남은 이들, 흰옷 입은 그 7교회에 속한 그걸 쭉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게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요 때만 이렇게 바짝 무슨 뭐 이단 사이비 같은 그 가짜들이 큰 핍박을 하고 속이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계시의 일관성, 관통이 있는 것을 그렇게 붙잡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걔네들 말로 신약은 좀 하겠는데 히브리어 그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아 나는 뭐 구약 좋으니까 구약만 하겠어 하고 신약 관심 그건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반드시 구약을 쫓는 구약주의자 놀이개로 전락할 겁니다. 신약주의자로 전락. 그러니까 유다이즘이나 즉 딴 말로 헤브라이즘이나 아니면 헬레니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가 대표예요. 엑기스라니까요. 모든 문명의 엑기스가 언어, 문자에 담기게 돼요. 이걸 어떻게 읽을까? 읽는 것을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한 낱말에 대한 분석과 이것에 대한 문장들의 관계, 낱말들의 관계를 쫙쫙 우리말 성경을 딱 보고 1차 이해한 터에서 이걸 깊이 봐야 되잖아요. 예? 이 지문이 핵심 단어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아, 이게 어떤 거구나. 해석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거 뭐 파싱을 해서 이거 뭐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건 뭐고 여기 4장에 되면 이거 4장에 보면 아가페토이가 3번 나오잖아요. 7절, 12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까? 이 큰 흐름을 읽어내는 가운데 그다음에 여기 아가페토이 이거 구약에서 흘러오는 거를 알아야 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에서도 그러하고 계시의 진전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점점 드러나는가 하는 면에서도 그러하고 또 사도 요한 이분의 그 말투와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심부름꾼으로 대필하도록 보냈다는 걸 또 생각하더라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어려운 얘기 한 게 있어요? 이런 세상 철자법으로 속인 게 그 나라 사람 이렇게 해야만 받아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해도 이미 다 DNA에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 업문을 이렇게 썼건 이렇게 썼건 뭐 이렇게 썼건 한문을 이렇게 썼건 이렇게 썼건 우리 훈련이 돼 있다고 이게 소리 원리로 해야 돼. 그게 훈련이. 근데 지금 오늘날 한글 성경 보세요. 서구 철자법 그대로 닮아서 글로 흘러가잖아요. 어저께도 지하철을 탔는데 요즘 거기 이제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뭐 어디서 하는지 뭐 아시안 게임이
며칠의 연기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다. 바로 이게 서구 문법으로 서구 철자법으로 변질해 있는 거예요. 며칠은 이게 가 뭐고 친이 뭐인지 말뿌리를 알 길이 없게 망가뜨려 놓고 소리체계도 초성 중성만 있는 거로 망가뜨려 놓는. 우린 몇 가지 할 때 몇이냐? 그다음에 일. 예. 날짜잖아요, 이건. 한 문씀 이렇게 해요. 몇 개의 일 또는 어떤 이게 며칠한 치읓 받침 들어가야 되고 일하잖아요. 일. 몇에다 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걸 그냥 그 대중들이 보라고 이제 뭐 문자 통일시킨다고 이걸 그렇게 며칠이면 며칠이 몇일 그렇게 읽어야 돼. 몇일 빨랑 있다면 며칠이 되도록 소리는 혹시 바뀔 수도 있으래도 이 철자법은 고사라는 게 문자에 환장한 서양 애들의 철칙이에요. 영어가 그렇다니까. 표기를 바꾸면 영어 세계는 그날로 문을 닫고 종말을 고합니다. 걔네들이 잘해. 그래서 발음은 뭐 영국식으로 하건 미국식으로 하건 호주식으로 하건 필리핀식으로 하건 한국식으로 하든 콩글리시든 뭐든 철자법은 그렇게 하라고 엄청 강조해요. 세계 모든 문자들이 그래. 근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따를 수 없는 초성 중성 종성 체계에 이런 놀라운 사상 언어가 없는데 며칠로 가리키라고 한글 학회 중심 한글 맞춤법으로 그냥 세뇌시켜서 식민지에 빠진 걸 알지 못하게 매트릭스로 그냥 덮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한글 성경이 그렇고 한글 신학 한국 교리 모든 표기 체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영어 문자 써도 마찬가지야. 영어 자체가 엉망진창인 언어인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고전의 헬라어 한번 유학 가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개판 5분 전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말도 모르는데 거기서 가서 잘 배웠다고 쳐요. 잘 배울 수 없지만 우리 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그걸 잘 배웠다는 것이 돼요. 논리가 모순이에요. 아니 잘 배웠다고 쳐. 한글로 어떻게 소화돼서 우리 같은 무지랭이한테 설명하겠냐고. 자기도 모르는 말만 뻐끔뻐끔 하는 거지. 모든 분야가 그래. 신약 분야는 더해요. 제대로 성경하는 신학자가 한 명이나 있어이까? 딴 나라 가서 걔네들 걸 잘 소화했다면 굉장할 수 있겠는데 우리 걸 제대로 잘 알고 우리 문사철을 제대로 알고 신학 역사에 유학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없어요. 너는 그럼 어떠냐?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건 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한 걸 자인하고 배워야 될 것 아니야. 원문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저랑 교리하면서 제가 배울 곳 있으니까 배우겠지만 근본 모르는 건 저한테 배울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만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것을 잘 소화하는 오랜 기간을 연마하게 되면은 왜 오랜 기간이냐면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인격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배우는 중에 외국서 공부한 거 하나 써먹지 못하고 죽더라도 영광이죠. 왜? 바른 걸로 다시 이렇게 다잡고 검토하면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지랭이도 좋아요. 가방끈이 하나 없어도 절 만난 순간 백지 위에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읽기가 중요해요. 우리 정음식으로 읽으세요. 라틴식으로 읽지 말고 현대 그릭식으로도 읽지 않고 잉글리시로 읽지도 말고 쪽발이식으로 읽지 말고 우리 배달결의식으로 정음 훈민정음식으로 읽자우요. 이거를 불완전할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세계 최고의 문자 소리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충만한 것이 담겨있는 배달 문자 가지고 이것을 낭독하라고요. 벌써 낭독 자체가 제가 늘 말하자면 1차 해석이에요. 그게 남말 뜻 하나 몰라도 문법 하나 몰라도 성경 하나 읽지 않고 한 줄도 해석해본 경험이 없어도 낭독 자체가 보세요. 헤메이스, 에크, 투, 테우 이게 조금 되면 헤메이스, 에쿠토 데우, 에스멘 끌어읽기가 된다니까. 우리 이게 기노스콘 요건 두 개니까 한 묶음 톤테온 아쿠에이 동사 헤몬 호스 앞에 걸 이거
주어를 대표하는데 우케스틴 엑데우 우카퀘이 헤모네크 투투 이키노스코멘 토프니마테스 알테이아 카이 토프니마테스 그냥 자동적으로 점점 읽기가 되면 끊어 읽어줘야 편한 거야. 이게 뜻은 몰라도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뜻 하나가 깨달아지면은 여파가 있어가지고 딴 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한번 이거 가속도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하고 제 자랑 아닌 자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 경험담이지만 기존 서구 그 엉터리 문자 소리와 알파벳이 일치하지 않는 그 엉터리 문자를 배우면 만약에 이제 10년을 배운다고 쳐요. 그 다음 우리 소리 원리로 문자에 심화한 것을 우리말 정의 원리로 이제 정말 배운다고 쳐요. 처음엔 이거 이해는 뭐 처음부터 그냥 쫙쫙 올라가니까 이건 뭐 우린 이건 뭐 그냥 더 아예 원문을 배웠더니 더 때로는 모르는 것 같아. 막막하고 깜깜해. 이거 왜 했지? 이거 지금 정말 고코만들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샬라샬라 하고. 근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이걸 몰라 얘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간 것도 아닌데. 사실 뭐 올라간 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격이에요. 빠꾸로 점점. 우리는 이게 뭐가 아니야. 근데 이건 우리가 느낌이고 보이지 않게. 근데 어때? 조금 재미가 있네. 하고 싶어지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야, 이거 왜 했지? 이건 이제 겉보기 그냥 수평이야.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계속 상승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점핑을 해요. 요런 그림 아마 세계 최초의 그림일 거예요. 요거. 세계 모든 문자로 원문할 때 착각에 빠져가지고 막 자랑하고 써먹고 헛소리하고 한쪽은 이미 잘 봐요.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추락하는 거예요. 뒤로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요. 우린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를 승부하자니까 가장 최근에 뜨끈뜨끈하게 고전 헬라가 됐든 뭐 성경 헬라어로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냥 이거만 딜이 그냥 읽은 사람이야. 둘이 시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원문 딱 하나 펴놓고 걔가 공부할 때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나 딱 놓고 또 성경 어렵다는 히브리서 하나 딱 놓고 시합하면 누가 낭독해서 할까요? 우린 그냥 이거 낭독만 한 거야. 괜히 이건 뭐다 분석과 완벽하게 해서 뭐 박사를 땄으니 박사 땄다고 해서 이걸 완벽히 한 것이 아니고 기노스코에 대한 연구, 에크투세우에 대한 쓰임새 이런 거로 그냥 꼴짝거린 거예요. 깐난의 알파벳 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글자가 망가진 거 글자 낑낑 매다가 그거 어떻게 해서 돈 몇 푼 주고 하기 딴 거 가지고 이제 한국 와서 철밥도 꿰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예요. 자리가 얼마 없잖아요. 또 눈도장을 찍고 또 지원하긴 했어요. 그 한 자리 잡지 간단치 않아요. 물론 상납도 해야 잘. 우리는 그냥 이것만 헤메이스 에쿠트 떼요 에스멘호 기노스 코멘토한 떼온 뭐 처음엔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뭐 속도도 안 나. 왜 자음이 뭔지 어떻게 붙여서 에크 투 떼오 이거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다. 정확하게 한다. 이거 아주 뭐 절대는 아니지만 큰 원칙을 순서를 좀 엉터리 발음을 얼렁뚱땅한다. 그 다음에 조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소리를 자기가 음미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 다음 이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많은 분량을 하고 싶어져요. 날마다 할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서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물론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보통 큰 소리가 아니에요. 창문이 깨질 정도로, 목이 나갈 정도로, 물론 복식호흡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는 만큼 정확한 거예요. 들리는 만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 이게 딱 숙달되면 이제 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자체가죠. 그냥 글자. 이제는 눈이에요. 눈. 귀로 할 때도 입, 눈으로 할 때는 입이 필요 없어요. 그땐 마음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귀로 할 때도 마음 들어가지만 귀로 할 때는 입만, 눈으로 할 때는 이제 이게 많이 숙달되기 때문에 눈으로 읽어도 입으로 낸 소리를 능가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마음의 몫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마태복음 다 읽지 않아서 뭔가 보이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거 못 깨달은 걸 이러면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번이고 깊이 새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